세상에서 제일 안 변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못 쓴다고. 참 사람이 잘 안 바뀌고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180도로 완전하게 바뀌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잘 알잖아요. 젊은 시절 그는 정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이제 뭐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고 180도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났습니다. 그런 바울의 변화는 자기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면 드로아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간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드로아에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변화되어지고 나니까 아주 절절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그냥 변하지 않는다. 인간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인간이 바뀔 수 있고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뭐다?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깡패 김익두가 변하여서 목사가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핍박자 바울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종종 그러죠. 아이고, 자식들 보고도 부모들이 하는 얘기 있습니다. 저놈은 도대체 안 변한다고. 여러분, 안 변합니다. 그냥 말로 하면요 안 변해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복음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뭐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남편 안 변하죠, 그죠? 남편이 잘 변해요? 하여튼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만들려면요, 여러분들 막 반찬 잘해주고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로 끌고 나와야 돼요? 끌고 나온다니까 좀 못하기는 한데 교회로 모시고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이 들어가면 남편이 변합니다. 술 먹던 사람이, 도박하던 사람이, 세상에 바람 피우던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가정을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위하고 삶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남편 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로 모시고 나오세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들 잔소리 한다고 변하고 남편이 큰 소리 친다고 아내가 변합니까? 아닙니다.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복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디서 듣느냐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들 교회로 모시고 오세요. 제가 이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두들기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도 사람이 변화를 받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을 드로아에만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변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귀한 발걸음이 무슨 발걸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 때문에 막 분주하게 살지만 사실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보람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고 늙어지면 다 같이 한 가지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아이고,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꿈 같다는 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에 뭐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를 연세 드신 분들이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연세가 들어도 후회하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오히려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헛된 일을 위하여서 막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강산에서 뭐 이렇게 채굴을 하고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 뭐 더 어렸을 때 더 많았겠지만, 저 강원도 같은 데 가면 이 광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간혹 뭐 그때는 안전도 뭐 이렇게 잘 지켜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보면 광산이 막 이렇게 그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저 굴에 채광하는데 막 굴이 무너지는 거예요. 굴이 무너져서 안에 사람들이 뭐 누구가 몇 사람이 갇혔느니 뭐가 어쩌느니 그러면 텔레비에서 혹은 라디오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들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막 온 강부들이 막 다 나서고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서 가지고 막 파내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사람을 구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또 막 방송에서 그럽니다. 이제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었느니, 이제 한계점에 왔느니 막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어쩌다가 이제 그 굴이 막 정말 어떻게 뚫어져 가지고 사람이 그 밑에 살아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리가 들리고 이제 연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막 이제 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 밑에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텔레비 방송국에서도 가고 라디오도 가고 해가지고 온통 그걸 막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그 구한 사람을 뭐 얼굴에다 검은 천을 씌워가지고 막 들고 나오면 막 사람들이 옆에서 박수를 치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며칠 만에 살아나왔다, 기적이다, 어쩌고 막 그럽니다. 온 세상이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박수치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한 생명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더라고요. 그 살아나오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저는 거기서 죽지 왜 살아나와서 그래 끈질기기도 하다 이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생명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가 여러분들의 입과 여러분들의 인도를 통하여 예수 믿고 전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춤을 추실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꼭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에는 향기, 곧 냄새가 있습니다. 꽃도, 풀도, 나무도, 짐승도 다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 사람의 이 후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아주 예민한 짐승들은 아주 작은 후각의 그 차이를 가지고서도 서로 분별을 하고 그렇게 구별하는 것을 보게도 되어집니다. 사람도 재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꽃꽂이를 했는데요, 교회 새벽에 제가 교회 오면 교회 안에 막 이렇게 간장 오래돼 가지고 막 이렇게 묵은 간장 썩는 냄새 비슷한 거, 된장 왜 막 오래된 그 냄새 같은 거, 하여튼 좀 쾌쾌한 그런 냄새가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에어컨 저 옆으로 뭐가 혹시 지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죽었나? 이게 뭔 이런 냄새가 나? 그러고 온 동을 쫓아다니면서 다 봐도 없어요, 그런 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꽃에서 나는 냄새더라고. 꽃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꽃꽂이 하는 권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저 꽃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마르아라. 마르아. 뭐 아세요? 노란 꽃인데요, 이렇게 큰 꽃. 근데 그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냄새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조금 오래되니까 이게 시드니까 막 아주 고약한 냄새가.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권사님, 다음에는 다시는 교회 강단에 이 꽃 좀 꽂지 마세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경제학에서 배운 이야기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말을 배웠었는데, 악취가 좋은 냄새를 물리칩니다. 세상은 악한 게 선한 것을 이깁니다. 참 신기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이겨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이 세상의 더러운 악취를 이겨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설픈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어설픈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킵니다.
세상의 향기가, 세상의 냄새가 여러분들을 덮쳐서 여러분의 냄새 자체가 아예 없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향기가 이 세상을 뒤덮을 것이고, 이 세상을 바꿀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는 그야말로 대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군대가 가서 군사적으로 대승리를 거두고 나면 이 승리한 군대가 로마로 돌아올 때에 개선 행렬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문이 로마에 이렇게 세워지고, 이제 그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그 뒤에 막 군사들이 쫙 따르면서 군대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들어오면 백성들이 나와서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그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온 로마의 사람들이 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이 중앙에다가 이 개선 그 행렬이 있는 날은 큰 향로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향이, 이게 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피우면 이게 뭐 구석구석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요즘은 뭐 이제 SNS가 발달해 있으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하고 방송으로도 하고 막 전파로도 하고 그러니까 알지만, 옛날에는 막 일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이겼는지 못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중에서 향을, 큰 향을 피워서 온 로마에 그 향이 다 퍼져나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석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 우리의 군대가 뭐 했구나? 승리했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향을 피웠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배경으로 지금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고, 그래서 이 좋은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이 세상을 뒤덮으며 마치 꽃이 좋은 향기를 내면 벌이 찾아오듯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하여 저들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아 나오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가 되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향기 나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주 그야말로 많이 발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빈자리 한 자리도 없을 겁니다. 아니, 가득 차고도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가 되지 못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가을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 주변에 온전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런 은혜, 또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퍼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향기가 전해져서 생명이 싹트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날들이 우리 앞에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주님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